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 되어 있는 것처럼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여 온 유다와 베냐민에 그들의 가문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20세 이상을 세워보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힘센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만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힘껏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돕는 권세도 있고 패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였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구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부은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의 몸이 완전히 부서졌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가운데 3,000명을 죽이고 약탈물을 많이 취하였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손으로 자기 백성들조차 구원해내지 못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왕의 조언자로 세웠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네가 죽으려 하느냐? 하므로 선지자가 그쳤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5절부터 16절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마샤는 그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8번째 8대 왕인데요.
1절에 있는 것처럼 25살에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아마샤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전심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아마샤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는데, 올바르게 하긴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데 너무 과격하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과격하게 뭐 이렇게 믿음 시키겠다고, 뭐 순종하겠다고, 뭐 주일 시키겠다고, 11조 생활하겠다고. 아유, 대충 해라, 대충. 야, 교회 그냥 대충 다녀.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 나도 집사야. 대충 해, 그냥. 나도 장로야. 대충 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대충 하는데 뭘 너 혼자 그렇게 뭐 믿음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야. 대충 해. 대충 적절하게. 네. 너무 이렇게 분위기 다 깨가면서 사람들 그냥 다 술 한 잔씩 하면 너도 술 한 잔 하고, 먹으면 다 같이 먹고 그러는 거야. 뭐 순대를 먹든 뭘 먹든 뭐 어때, 괜찮아, 먹어. 예,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긴 하는데 전심으로 하진 않아요. 이게 아마샤의 믿음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요,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여 온 유다와 베냐민에 그들의 가문별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20세 이상을 세워보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힘센 용사가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 아마샤가요, 전쟁의 날에 유다 사람을 소집했어요. 유다 왕이니까요. 지금 저 밑에 에돔 나라가 있는데요. 에돔 나라. 오늘 오전 우리 에스겔 35장 했었는데, 에돔 세일 땅.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 땅에 이제 자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번성한 사람들입니다. 세일 땅이라고도 하는 이 사해 남쪽, 사해 서남 쪽에 있는 에돔 땅이 있는데요. 거친 땅입니다. 황야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이 계속 그 집적거리니까요. 그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요. 자꾸 그 유다를 건드리고 유다에게 피해를 끼치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뽑아보니까 20세에서 50세예요. 여러분, 유다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이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 건강한 남자들만 나갈 수 있어요. 세려보니까 30만 명. 5절 마지막에 3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당히 많죠. 30만 명.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아가지고 나올 때 남자가 60만 명이었죠. 60만 명인데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더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북이스라엘을 제하고 유다 땅에서만 30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불안하니까요.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용병을 샀어요. 10만 명. 돈 얼마 줬냐?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힘센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한 달란트는 여러분,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럼 100달란트니까요. 3,400kg 아니에요. 3.4톤이네요. 은 3.4톤. 예.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억 됩니다. 50억 정도 돈을 들여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또 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아마샤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니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마십시오. 아니 북이스라엘 군대를 왜 데려왔냐?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라 그래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두 아들,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하나님께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돼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번성한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그 에브라임 땅 안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사마리아 성. 견고한 요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싫어하시는가?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요. 몇 가지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특징. 오늘날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들을 가르쳐요. 남유다 그러면 참교회, 참성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뭐냐? 첫째는 절기를 바꾼 거예요. 절기. 초막절인 7월 15일부터의 절기를 바꿔가지고 8월 15일을 바꿨어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그걸 바꿨어요. 8월 15일로. 그래가지고 8월 15일부터 북이스라엘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를 변경시킨 거예요. 성경을 변경시킨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성경 적용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레위 지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되냐?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제사장 될 수 있다. 내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지참금을 얼마 가져오면 제사장 세워주는 거예요. 꼭 아론의 지파가 아니더라도, 아론의 계통, 레위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제사장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죄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베델이 있어요. 베델성. 저 북쪽엔 단이 있어요. 단. 베델과 단에다가 각각 금송아지 하나씩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섬기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돼.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베델에 하나 세워놓고 저 북쪽 단에다 하나 세워놓고 자기 가까운 데 가고 싶은 데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국경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게 북이스라엘의 죄고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붙였죠. 아시리아의 손에 붙여가지고 아시리아가 주전 721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다 흩어버렸어요.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 세계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다가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왜 손을 잡냐?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에게 왜 도와달라고 구걸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돈까지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거의 굽실거리고 거기에다가 도움을 청하냐?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을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왕께서 만일 그들과 함께 가신다면 힘껏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돕는 권세도 있고 패하게 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하였다. 당신이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저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 같으면 한번 나가서 힘써 싸워보라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세요. 열심히 한번 싸워보세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전쟁에서 질 거라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돕는 권세도 있고 패하는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요, 선지자에게 그건 그럼 좋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다. 뭡니까? 9절 읽어보세요.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네, 아마사가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100달란트를 줬다는 거, 돈을 줬다는 거예요. 100달란트.
돈까지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당신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돈을 벌써 줬다 이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께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 그 100달란트 거기 밀어두지 말고,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그건 뭐 동대문에서 어디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청계천에서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거기에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쓰지 않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 믿음 쓰지 않다가 잃어버린 거니까 거기 미련 갖지 말고, 그 아쉬워하지 말고, 그 본전 아쉬워가지고요. 네, 여러분, 그 본전이 아쉬워가지고 거기 집착하게 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노름하다가 왜 망합니까? 노름하다가, 빠진코 하다가, 카지노 하다가, 카드 돌리다가 왜 망하는 거예요? 그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본전은 찾겠다고. 예. 본전 찾겠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으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좋다. 믿음을 썼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군대를 구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분을 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 그래서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그 용병으로 데려온 10만 명에게 돌아가라고. 당신들 돌아가세요. 당신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나한테 고맙다고. 저기 은 100달란트 준 거는 내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돌아가라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는데 이 병사들이요, 상당히 격분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병사들은 아마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은 100달란트는 아마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용병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노량물 있잖아요. 노량물.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노량물을 뺏게 되잖아요. 그 노량물을 취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도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씩씩거리면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돌아가면서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면서 빼앗아가며 돌아갔어요. 12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일 사람 10,000명을 죽였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가서 그들을 내던지니 그들의 몸이 완전히 부서졌다. 자, 그 용병 데려온 사람 다 보내고 유다에서 뽑힌 30만 명, 20세에서 50세까지의 그 남자들 데리고 나가서 에돔 사람, 세일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요. 전쟁해서 그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그 전투에서 10,000명을 죽이고요.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저 절벽, 산 높은 절벽에 데려가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몸이 부서지게 해가지고 10,000명을 또 죽였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잘 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세상 의지하지 않고 그 돈 주고 그 사가지고 온 용병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잘 된 거죠. 잘 됐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은 100달란트 그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그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세요. 훨씬 더,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믿음을 써야 될 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얄팍한 믿음. 그 아마샤 왕의 약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긴 하는데 전심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에요. 그냥 한쪽 다리 거쳐놓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나가고 그냥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틀림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거 확실한데 그냥 믿음으로 뭐 살고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양심 쓰고 예, 그러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올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샤의 믿음이에요. 아마샤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사고 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해요. 왜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그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도 듣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너 하나님께는 돕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는 패하게 하는 권세도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세상을 의지하냐? 왜 돈을 의지하냐? 왜 사람들에게 자꾸 줄을 내려 그러냐? 쓸데없는데 그 물질 쓰지 말고 뭐 용병을 사온다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방법은 많은데 방법은 많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 양심에 맞는 것인가 이거. 기도를 해보셔야죠.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고민을 해보세요. 당장에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가지세요. 고민을 좀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건데 괜히 이거 손댔다가 일만 커지고 수습도 안 되고 골치 아픈 일 될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좀 늦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늦으면 어때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고민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다. 양심을 쓰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게 왜 몰라요? 기도하면 답이 거의 다 나와요. 이거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발람의 기도하세요? 발람의 기도? 발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해. 밤새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발람에게? 야 발람아! 가라는 거예요. 너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 가라고. 하나님 가라 그러셨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와가지고 나 친구 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그래서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가? 그래 가. 네 마음대로 해. 가. 그럼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아이는 엄마 난 가라 그랬지. 엄마가 분명히 가라 그런 거야. 그래 가요. 그건 아주 못된 자식이네요. 엄마의 마음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웬만한 것들은. 아주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신앙 양심을 써보세요. 난 전혀 모르겠다. 그건 양심을 안 써서 그래요. 양심을 쓰세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고,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 만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거기 왜 갔냐? 거기. 그 시간에 왜 네가 거기 있었냐? 아니 먹지 말란 거 왜 먹었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간 거야?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자, 아마샤가 선지자가 말해주니까 말이죠. 말 들었어요. 그 선지자가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 돈을 주고 왜 그 용병을 의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마샤가 그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 돈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 나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기면은 그 노량물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가져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 100달란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달란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게다가 에돔 사람들 2만 명이나 처단했잖아요. 이거 돌아왔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전쟁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해주시고 저희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손해 봤는데 그 손해 다 만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갚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샤가요 아주 엉뚱한 짓을 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13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기습하여 그 가운데 3,000명을 죽이고 약탈물을 많이 취하였다. 그 쫓아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 그 용병으로 데려왔던 사람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였어요. 또 약탈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엉뚱한 거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봅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사람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분향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네.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사람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분향했어요. 참 이거 보세요. 아니 그 에돔 사람이 세일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사람하고 전쟁에서 그들을 다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있잖아요. 그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거 가져와가지고 아마샤가 신당을 만들고 그거 갖다 놓고 그거 섬긴 거예요. 아니 에돔 사람이 이 우상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인데 이 우상이 그 에돔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세일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아니 그거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인데 아니 아마샤가 왜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또 가가지고 이게 같은 선지자인지 다른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같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사람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며 분향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5절에 아마샤에게 진노하시어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조차 구해내지 못한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네. 아니 왕이시여. 아니 왕께서는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조차 구원하지 못한 그 신들, 에돔 사람의 신들이 자기 백성들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분향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졌잖아요.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섬기다가 망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죄 짓다가 망했는데 물질 따라가다가 망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망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다가 망했는데 아니 왜 이제 와가지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받은 사람의 길로 걸어가냐는 그겁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 많이 섬기고 귀신 많이 섬기고 무당 앞에 절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막 죽여가면서 우상 섬기고 그런 조상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늘 우상 섬기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잡혀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얼마나 비통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이게 시뻘건 공산당 밑에서 살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한국 근대사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4분의 1이라고 5분의 1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분별력은 어디에 있는 건지 제대로 뭘 분별하고 있는 건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통찰력이 있잖아요. 통찰력. 멀리까지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은 없더라도
모든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야, 이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뻔히 알면서 아마샤는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 그러죠? 16절 읽어보세요.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왕의 주원자로 세웠느냐 그쳐라 어찌하여 내가 죽으려 하느냐 하므로 선지자가 그쳤다. 그리고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하였다. 네.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책망하니까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 당장 입 닥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를 왕의 조언자로 세웠느냐? 당장 그쳐라. 어찌하여 네가 죽으려 하느냐?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한참 책망하다가 그쳤어요. 한 템포 쉬고 또 말합니다. 선지자가 죽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죽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 선지자는. 선지자가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듣기 싫어도 말해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이 사람 죽어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저의 경고를 듣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경고를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고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거 하나님 작정하셨구나. 아마샤 왕이 망하게 하시려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았는데 끝까지 고집하고 말 안 듣고 욕심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게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하시냐? 망하게 하시기로. 20절에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말 안 듣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 안 듣게 하신 거다 이거. 이집트의 바로가 모세의 말 계속 안 듣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넘겨주려 그러시는구나.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버려요.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는데 반란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마샤가 다스리는 유다 땅에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아마샤가 달아났어요. 라기스 성으로 달아났는데 반역자들이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아마샤 왕을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 조상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 계속 하니까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백성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쳐 죽였어요. 네가 지금 무슨 왕이냐?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소금을 버려요. 하나님 버리시죠.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글지글 밟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는 맛 잃은 소금 되고 나는 맛 잃은 소금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은 와서 지근지근 밟고 소금은 소금인데 맛 잃은 소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람들은 와서 지근지근 밟고. 아마샤가 뭐예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